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부모님 또 자녀들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기독교 시인입니다만 김현성이라고 하는 시인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비바람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아버지는 언제나 항상 말없이 사랑과 근심으로 집안을 살피고 자식들을 돌보고 앞날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의 수고와 삶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풀어야 하는 외로움의 존재여서 아버지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아갑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사는 것 같고 정말 뭐든지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허무감과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뿐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도 똑같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첫째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식에 대해서만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부모님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마음을 비대어서 부모님의 인생이다, 어버이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따라하겠습니다. 고존 감사, 이 말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해주시는 우리 자녀분들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어버이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다급한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최대의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도 자식의 자녀 중에 잘났다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은 지금 늙어가는 아버지 앞에 칼을 빼들고 아버지요 빨리 물러가십시오, 왕의 자리를 나한테 넘기십시오 하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면전을 피하고 왕궁을 비워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이제 이 아버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아버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하다 못한 다윗을 섬기는 따르는 장군들이 이제 할 수 없이 더 피할 수 없는 곳에 다다르자 이 압살롬의 군대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런 전쟁의 순간에도 이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읽어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장수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이 말은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패기 있게 전진하던 압살롬이 결국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도망가다가 압살롬은 긴 머리를 자랑했는데 그 긴 머리가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고만 휘날려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그때 아무도 압살롬에 대해서 감히 칼을 들고 칠 수가 없었는데 요압 장군이 가다가 그를 보고는 삼지창을 들고 그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했던 다윗은 어떻게 됐는가 전쟁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구수 사람 전력이 와서 말하기를 이제 아들이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이 전령에게 묻습니다. 내 젊은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령이 왕을 대적하거나 왕 앞에 이제 무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자신을 죽여서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들의 죽음 소식에 대하여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비록 자신의 가슴에 칼을 겨누고 왕권을 탈취하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마음이었었고, 그리고 아들에게 당한 비극이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인 것처럼 자기 마음을 이제 추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후회의 슬픔의 이야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그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취해 왔을 때 이 아내가 임신을 하자 임신을 속이기 위하여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적군 앞에 보내어서 그 칼에 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을 보고 사랑하고 그를 택하여 왕을 삼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는 그의 가문에 피가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 듣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내
이런 형편이 그때 내가 지은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다윗의 마음을 빌려서 제 마음의 표현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든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부모님이든 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 자유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 때문에 자책할 만큼 자식 앞에는 미안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부모님을 자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수고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자식에 대해서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제가 늘 주역께 쓰는 말같이 여러분이 정말 자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이나 죄된 마음이나 여러분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대하는 모든 것들이나 게으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자식들에게까지 책망받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한번 부모로서 여러분 서로 위로의 말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크게 하세요. 그만큼 했으면 부모 노릇 할 만큼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자, 옆에서 인사합시다. 시작.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어머니, 아버지, 이만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분히 박수 받을 만 하십니다. 시작. 네. 박수 받을 만 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가시길 바랍니다. 이젠 자신 있게 살아가시길 바래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창끝을 들이대고 칼날을 들이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아들이지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도 울어서 안 울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저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주고 또 주고 그것도 못 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전거에 태우고 보트에 태우고,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걷지 못하는 그 아들을 끝까지 완주해서 함께하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아버지들입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친히 아이를 몸에 베고 10개월 동안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님의 그 아픔이 얼만큼이냐 하면 살을 발기발기 찢어놓는 것 같은 아픔이라 그럽니다. 어느 한순간만 아픈 게 아니라 10달 동안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을 못 먹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약을 못 먹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예쁘게 가꾸려는 몸을 희생하면서 그 몸에는 배부르다 못해 터져버린 그 터진 몸자국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어버이의 인생입니다. 죽어도 또 죽어도 아깝지 않고 부족하게 느끼는 것, 이것이 어버이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 분의 사랑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그 자식에게 향하여 손가락질을 다 한다 할지라도 두 분의 아버지, 어머니만은 항상 자식 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모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빌려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더한 것입니다. 10개월 동안을 몸에 안고 아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고 피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살지만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의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다 그릇되게 나가지만, 곁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우리 산부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부모님들을 모시어서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과도 같이 하나님께 효도하면서 신앙의 길을 잘 달리고 마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을 애타게 오늘도 부르짖으며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찾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과 아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는 불효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어 행복한 삶을 살며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